오후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식사 후에 많이 피곤하실 텐데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 예,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구원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고난주간에 행하신 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떠한 본을 보여주셨는가? 특별히 그가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세 가지 본을 보여주셨는데요. 우리 그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다 닦아주신 이후에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 14절과 15절인데요. 14절, 15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실까요? 오늘 본문 성경 14절과 15절.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발을 닦아주신 이후에 너희에게 본을 보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행하게 하기 위하여 본을 보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 모습 본받으려고 세족식을 하거나 어떤 모임에 가면 세족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물론 세족식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그 모습이 오늘 세 가지가 소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우리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예수님의 그 마음과 그 정신을 본받는 게 중요하고 또 교회 생활 가운데 발을 닦아주신 예수님의 그 마음과 그 정신을 본받고 교회 생활한다면 지금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 생활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코로나 시대라 여러 가지 어색한 게 많은데요. 여러분이 마스크 쓰고 예배드리는 모습도 어색하지만 이 앞에 가림막도 좀 어색하고 그래서 말씀 전하는데 조금 불편함이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들은 하도 익숙해지셔가지고 이제 크게 지장이 없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 중국에서 이제 나온 상태에서 중국에 들어갈 수 없어서 이제 주일날이면 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예배가 너무 그리워서인데 그리고 줌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 컴퓨터 화면, 모니터를 보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성도들의 모습은 화면으로만 보이고 하니까 너무 힘들고 답답했는데 영화교회 성도들을 직접 대면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이 가림막이라는 게 있어서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처음에 어색하더라도 한번 적응하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시간에 이 가림막이 우리 은혜를 가리지 아니하고 여러분에게 은혜가 다 전달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예, 우리 가정에서나 또 교회 생활 가운데 우리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도 있지만 때로는 다른 사람과의 만남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영화교회는 없었던 것 같아요. 가정 안에서도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었고 교회 안에서도 행복하고 즐거운 일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는데 그 본이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가 용서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무슨 본이라고요? 용서의 본. 아니 발 닦는 것과 용서와 무슨 상관이 있겠나라고 생각하시지만 앞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이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다가 베드로가 차례가 됐어요. 베드로가 차례가 되니까 베드로가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님께 너무 당황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께 자기 발을 씻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절대로 내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열심히 했던 베드로는 그렇다고 한다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날 씻어달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시면서 발을 닦아주십니다.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이미 목욕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믿음으로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면 그 사람이 죄 씻음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는
그 사람이 지옥 갈 염려가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처럼 천국 갈 수 있지만, 그런데 날마다 해야 할 일이 뭔가 하면 발 씻는 일이라는 거예요. 발 씻는 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제자들이 그동안 행한 모든 잘못에 대해서 용서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질문합니다. 베드로의 발을 닦아주신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발을 닦아주셨을까요? 안 닦아주셨을까요? 영화교회는 대답을 아끼시는 것 같아요. 아끼셔가지고 나중에 집에 가서 얘기하시려고 그러는지 다시 질문합니다. 베드로의 발을 닦아주신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발을 닦아주셨을까요? 안 닦아주셨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하신 것처럼 닦아주셨을 것입니다. 베드로 이제 수제자니까 베드로의 발만 닦아주시고, 그리고 가룟 유다는 나를 팔아먹을 사람이니까 발을 안 닦아줘야지 그러고 안 닦으신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의 발을 다 닦아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징적인 게 뭔가 하면 그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 없다고 하면서 다는 깨끗하지 않다. 그중에 가룟 유다는 아직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았고 죄사함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천국 갈 수 없다. 그것을 암시하신 겁니다. 그러나 그가 지은 잘못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그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예수님을 팔려고 마음에 생각한 것과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일에 대해서 용서하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이 발 씻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따라 하십시다. 죄를 회개하는 거룩한 행위.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집에서나 교회에서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발을 닦아줄 때가 많아요? 자기가 자기 발을 닦을 때가 많아요? 대답을 이번 잘 하시네요. 누구나 그럴 거예요. 아마도 집에서 어쩌다 한번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의 발을 닦아줄 수 있지만 거의 본인이 자기 발을 닦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죄사함 받은 이후에 날마다 발을 씻듯이 우리가 날마다 지는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 그게 중복 회개예요. 그러면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일이 있다면 그 사람의 발을 닦아주듯이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질문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기 발을 닦으며 다른 사람의 발을 닦아주는, 자기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자기 잘못만 회개하고 다른 사람을 잘못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많을까요? 그렇습니다. 네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발만 닦아요. 그리고 늘 자기 잘못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뉘우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발 닦지 않은 사람보다 정말 귀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죄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기 발은 더러운데 남의 발만 닦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고요. 세 번째 어떤 사람인가 하면 자기 발도 안 닦고 상대방의 발을 안 닦아주듯이 자기 잘못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도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네 번째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자기 발도 잘 닦고 남의 발도 잘 닦아주는, 다시 말하면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도 철저히 회개하지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거에 대해서 용서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네 사람 가운데 1번, 2번, 3번, 4번 가운데 몇 번인 것 같아요? 역시 대답을 안 하시는군요. 안 하신 이유는 제가 알 것 같아요. 곤란하니까 대답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저는 몇 번에 해당이 되는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내 발을 씻는 일은 좀 했어요. 회개하고 또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또 우리 이제 회개하는데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거에 대해서 용서하는 면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내 발 닦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본연을 보여준 것처럼 누구 발 닦아주는 것도 중요하다? 다른 사람의 발을 닦아주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여러분에게 잘해줄 때도 있지만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역시 대답을 곤란하시면 안 하시더라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럴지라도 남편의 발을 닦아주고 내 발을 닦아주면 그 부분은 회복되게 돼 있어요. 아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 발 닦아주는 거 그만두고 제발 속 썩이지 말았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을 때가 있는데 그래도 자신의 잘못도 회개하고 자녀들의 잘못도 또 용서해 줄 수 있다면 정말 귀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영화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자기 발 닦는 일도 잘 할 수 있게 되기 바라고 다른 사람의 발을 닦아주는 그런 모습으로 가정생활, 교회생활 하심으로
예수님을 본받은 아름다운 신앙인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여름이 이제 시작이 되려고 합니다. 이제 봄이 지나가면 여름이 찾아올 거예요. 그러면 발 닦고 오지 않으면 무슨 냄새가 나겠어요? 발냄새가 진동할 겁니다. 그런데 발냄새보다 더 진동스러운 게 뭔지 아세요? 서로 마음 가운데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발냄새보다 더 고약할 수가 있어요. 그러기에 여러분 교회 오실 때 꼭 뭐 씻고 오자고요? 발 씻고 오셔야 돼요. 발 씻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 샤워도 다 하시고 발도 닦고 그리고 오기 전에 또 오셔서 회개하고 또 혹시라도 교회 안에 불편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그를 용서하며 또 회개하는 가운데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발 닦아주는 일을 통하여서 용서의 본을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은 그때만 용서를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미 앞서서도 용서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한 번은 베드로가 또 찾아와서 예수님께 칭찬받으려고 예수님, 형제가 나에게 잘못하면 내가 용서해 주길 원하는데 7번쯤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유대인들에게는요 3번 용서도 쉽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잘못할 때 3번 용서 쉬워요 어려워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재호 목사님이 어려울 정도면 다른 사람은 얼마나 어렵겠어요. 왜 그 얘기를 하냐면 금방 어렵다고 얘기를 하시길래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3번 용서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베드로는 칭찬받으려고 7번쯤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 그 정도면 훌륭해. 3번도 어려운데 7번을 용서할 수 있단 말이야? 라고 얼마든지 칭찬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이 그때 대답하신 거 잘 아시죠? 7번뿐 아니라 7번을 몇 번이라도 70번이라도 할지니라. 지금 머리로 계산하시는 분이 계세요. 7번, 7번 하면 몇 번인가? 740번이네. 740번 용서하란 말이야? 아마 지금 세 사람은 세 사람 계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그것은 숫자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7은 완전수였는데 거기다가 70번을 용서한다 할지라도 무한정으로 용서하라는 말씀은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용서를 가르치셨습니다. 가르치셨고 마지막에 고난주간을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너희들끼리도 분명히 내가 떠나고 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길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야고보와 요한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 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그들을 미워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보면 마음 가운데 제자들이 미움이 있었다 없었다?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용서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너무 당황스러워하니까 7번도 어려운데 70번을 7번이나 용서하라고요? 7번을 70번이나 용서하라고요? 궁금해할 때 예수님이 그때 1만 달란트 비유를 하신 거예요. 어느 임금이 그 신하에게 1만 달란트를 빚을 줬는데 갚을 길이 없어요. 갚을 길이 없어서 탕감을 해줍니다. 1만 달란트를 어떤 사람이 계산했는데 요즘 하루 일당이 6,000원으로 계산하면 6조가 되는 돈이에요. 6조. 놀래지도 않으시네요. 옛날에 저는 정말 억만 그래도 억소리 났어요. 억을 어떻게 벌어? 그랬는데 요즘은 억은 그냥 기본이고요. 막 10억, 100억, 나중에는 조조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많은 금액을 다 탕감해 준 거예요. 신하가 갚을 길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신하가 너무 감사해서 궁궐을 나가다가 자기 동료,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 친구가 이 사람 신하에게 얼마를 빚졌어요? 아시는 걸 100데나리온. 데나리온도 아시잖아요. 데나리온은 장정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석 달 내지 넉 달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니까 적은 돈이에요? 큰 돈이에요? 큰 돈입니다. 큰 돈. 장정이 석 달 동안 일해서 버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그런데 그걸 갚지 않는다고 그를 감옥에 가두게 합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에 비교해 보니까 계산해 보면 60만 분의 1이래요. 얼마라고요? 60만 분의 1이래요. 그래서 그 동료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다시 임금이 불러다가 감옥에 가두게 합니다. 그리고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이 결론인데요.
마태복음 18장 33절에도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주인이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 넘겨버립니다. 자, 35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렇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가정 안에서 지금까지 혹 용서하지 못하고 살았다면 발을 씻어주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가족의 식구들을 용서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교회 생활하시면서 좋은 관계가 많겠지만 혹시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서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자신의 잘못도 찾아서 회개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교회 생활이 지금보다 더욱더 즐겁고 행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정 안에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가정 생활하면요, 가정의 행복이 깨져버립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이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발 닦아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줌으로 화목한 가정생활, 행복한 교회생활 이어져 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에 대해 너무 잘 아시죠?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자기를 품꾼에 하나 싸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냄새나는 아들이지만 그를 와라 끌어안아줍니다. 그리고 나서 질문, 여러분 성경 읽으면 답이 나오기 때문에 읽지 않고 질문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이 뭘까요? 그 하인에게 시켜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뭘까요? 거기 보면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이렇게 나와요. 제일 먼저예요. 그런데 그 앞에 기록하지 않은 게 있어요. 질문합니다. 좋은 옷을 입을 때 그냥 입혔을까요? 목욕하고 입혔을까요? 씻겨서 입혔겠죠. 깨끗이 씻긴 다음에 옷을 입혔을 겁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새 옷을 입혀준 거나 손에 가락지 끼워준 거나 발에 신을 신은 거 다 아들의 권리를 회복시켜주는 건데요, 제일 먼저 한 일은 그를 와라 끊어 안아주고 나서 목욕을 시키는 일입니다. 그를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떠나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방황하다가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를 와라 끌어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듭남이요, 그게 바로 죄 씻음이요, 그게 바로 용서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어떠한 모습 가지고 살았든지 하나님이 그거 관여하지 않으세요. 주님 앞에 나오시면 여러분 모두가 지은 죄를 다 사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권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이후에 날마다 짓는 죄가 있을지라도 그 죄까지 또 용서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걸 용서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해 주지 못하는 것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감옥에 갇힌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함의 감격, 죄사함의 감격, 이 감격을 유지하시고 그 감격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잘못도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점심 식사하면서도 우리 장로님들과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결혼한 지 30년 됐습니다. 30년 돼가지고 제가 이제 손주가 생겼어요, 얼마 전에. 그런데요, 30년 살아오는 어간 동안에 제 아내랑 부딪힌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어떻게 저희 집에 와보셨어요? 그건 안 가봐도 비디오지. 그런데 제 아내가 저를 용서하지 않았다면 제가 지금까지 살 수 있었을까요? 제가 제 아내를 용서하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살 수 있었을까요? 제가 잘못한 모든 일들을 덮어주고 용서했기 때문에 지금 부부관계가 유지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 가운데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힘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을 마음에 깊이 깨달으면 내가 지은 죄가 뭐라고,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게 그것밖에 안 되는데 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교회는 잘하고 있겠지만 혹시라도 마음에 불편함이 있거나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행복한 교회 생활, 행복한 가정 생활이 다시 이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떠한 본을 보여주신가 하면 이 발을 닦아주시는 것은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무슨 본이라고요? 오늘 본문 가운데 4절과 6절에 보면 예수님이 발을 닦아주시기 위해서 종의 자세를 가지십니다. 4절,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13장인데요. 요한복음 13장 4절에 보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십니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들으신 수건으로 그 발을 닦아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물을 떠오라 한 것도 아니에요. 본인이 대야에다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고 닦아주신 뒤에 딴 사람한테 수건으로 닦으라 말씀하지 않아요. 본인이 닦아주십니다.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 종이 주인에게 지극한 정성으로 섬기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에게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서로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선생이십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발을 닦아줄 이유가 없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는 종의 자세로 이 땅에 오신 것이고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면서 빌립보 2장에 말씀하면서 하늘 권세 그 영광 다 내려놓으시고 사람의 형체를 가져 하나님의 아들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이 발을 닦는 일을 종들이 하는 일인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자청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보면 저도 그렇지만 많은 가정에서 서로가 주인 되려고 합니다. 질문합니다. 요즘 가정에서 누가 주인 노릇 하시나요? 저 뒤에서 꼬마가 또 학생이 제가 하는데요 그러는 것 같아요. 잘못 들었나요? 우리 죄송합니다만 장로님 세대에서는 장로님은 안 그렇겠지만 대부분 저런 이렇게 남자 어른들이 그래도 주인 대접을 해드렸잖아요. 심지어는요 제가 우리 이 목사님하고 아까 식사를 하는데 세대가 나 이 목사님 세대인 줄 알았어요. 제가 생각할 때. 근데 대해 보니까 장로님 세대 쪽이더라고요. 제가요. 아이고 그래서 야 내가 세월이 많이 지나구나 그 생각했는데 예전에는요 밥상도 따로 있어요. 밥상도 어르신들이라 해가지고 밥도 따로 드리고 그래서 그 아버지에 대한 권위가 상당했습니다. 그 주인이 옛날에는 누구였어요? 그 가정의 아버님들이셨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누가 주인이 되죠? 아버님들의 권위는 점점 내려가고 누가 올라가요? 어머니들의 권위가 점점 올라가면서 예전에는 목소리를 못 내시던 어머님이 목소리를 가끔 내시기 시작하더니 큰 소리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랬는데 그 시대도 지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누가 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하죠? 어떻게 잘하세요? 아이들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하고요. 아이들 하나 둘밖에 안 나니까 아이가 주인 돼버렸어요. 예전에는 아빠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자 그러면 다 그렇게 따라갔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엄마가 주도권을 잡더니 요즘은 아이가 하자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에서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빠가 하자는 대로 하는 가정이 아니고 주님이 하자고 하는 가정, 하자고 하는 대로 하는 가정. 교회도 교회 주인 누구시죠?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목회자가 이끄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 주인 되시는 주님이 이끄시는 교회로 계속 성장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콕 집어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합니다.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 가지만 마음에 새겨도요 교회생활, 가정생활 얼마든지 예수님처럼 잘할 수 있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이게 첫 번째예요. 여러분 결혼해서 가정생활하면 저도 그랬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어떤 마음 갖고 결혼생활을 하냐면 이제 혼자 생활 청산하고 도움받을 수 있겠다. 남자들은
이제 결혼하면 아내의 도움을 통해서 밥도 해주고 설거지도 해주고 살림도 해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요. 또 여자분들은 어떤 생각으로 결혼 하면 이제는 내가 직장 생활을 하지 않아도 남편이 벌어다 준 거 가지고 살 수 있겠구나 이 생각한답니다. 그런데 그런 가정들이 요즘 많아지긴 했습니다만 어려움이 반복되는 이유가 뭐예요? 서로에게 기대감이 너무 큰 거예요. 근데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내가 이 가정에 온 것은 그 다음에 뭐예요? 섬김을 받으려 하면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또 따라 합시다. 내가 이 교회에 온 것은 그 다음에 뭐예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우리 이재호 목사님 제일 크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 교회 아주 앞으로 희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이라고 해서 내가 섬김 받으러 왔다고 생각하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목사님이 지금 입으로 고백하셨어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에요. 섬기려 하고. 그 다음에 것도 하실 수 있겠어요? 해보세요. 도리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뒤에 그걸 아직 얘기를 안 했는데 모르시나요? 그 다음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아니 주님은 이제 전 우리 인류를 위해서 한 거고 영화교회를 위해서만 하시면 돼요. 이거 너무 부담스러운 걸 내 말씀이었나요? 인성 목사님한테 시켜볼까? 인성 목사님 부목사님이니까 여차하면 어디 제가 오우니까 웃자고 한 얘기고요. 목회자가 만일 어느 교회 가가지고 예수님처럼 나는 섬김을 받으러 이 교회 온 게 아닙니다, 섬기려고 왔습니다, 그런 자세, 나의 목숨을 내가 여기서 목숨 말할 때 차마 목숨이 나오질 않아요. 목숨은 그만두고라도 나의 은사를, 나의 시간을, 나에게 모든 것을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희생하러 왔다고 말하면 그 교회가 화목하지 않을까요? 부흥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십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가정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이 가정에 이 교회에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러분 그 정신이면 이 교회 안에 섬김이 얼마나 커지겠습니까? 지금도 영화교회 잘하고 있지만 특별히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발 닦아주시는 모습을 통하여서 용서의 본과 더불어 섬김의 보이를 보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또 마음에 결단하고 용서하며 살기로 결단하고 섬기며 살기로 결단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주와 선생이 되어서 섬겼는데 너희도 서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무슨 본을 보여주셨는가 하면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무슨 본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발 닦아주는 거예요. 그거 사랑하는 마음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 13장이 1절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1절에 뭐라고 시작이 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이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돌아갈 때가 가까웠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는 거야?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면서 그 다음에 발 닦아주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발 닦아주는 모습은 예수님이 용서의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세 번째 무슨 본이라고요?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했는가 하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는 거기 보니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여러분 정말 표현력이 대단하시네요. 그냥 끝까지 이럴 줄 알았는데 끝까지 맞습니다. 끝까지가 아닙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기 자녀를 사랑할 때 속 썩일 때 있지만 그 자녀를 끝까지 사랑하듯이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가족을 사랑하되 교인들을 사랑하되 주님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식품점에 가면 모든 물건이 유통기한이라는 게 있어요. 유통기한. 그런데요, 사랑에는 유통기한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한데 요즘 사람들이 유통기한을 정해놓고 살아요. 어떤 사람이 결혼했는데 3년 지나서 부부가 다정하게 사니까 야 3년 지났는데 다정할 수 있냐? 그러더래요. 그 사람은 유통기한이 2년이에요. 2년. 무슨 놈은 사랑의 유통기한이 2년밖에 안 돼요.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며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화교회 사랑하는 성도들끼리 하나님 만나게 하셨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만나게 하신지 알 수 없지만 여러분 만남을 통하여 끝까지 사랑하며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면 사랑하시되 원수까지 사랑하시라고 가르치셨고 원수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가르침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을 보실까요? 산상보훈에 보면 마태복음 5장 43절에 예수님께서 그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43절 또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누구를 사랑하며 원수를 사랑하며 그 다음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이렇게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리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옛날의 가르침은 그냥 이웃을 사랑하되 원수는 사랑하지 못할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안 사신 것이 아니라 자기를 십자가에 달도록 팔아버렸던 가룟 유다까지 발을 닦아주시면서 그를 사랑하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에게 손해준 사람이 있다면 그를 끝까지 사랑하고 또 여러분 손해준 사람까지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시는 대로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잘 아시죠? 만나본 적은 없을지도 잘 아시죠? 근데 그분이 왜 지금 세대까지 유명한 목사님으로 지금까지 남아있죠? 1번 설교를 잘해서, 2번 인물이 잘나서, 3번 사랑의 원자탄이라. 몇 번이에요? 나는 그분 설교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난 그분의 인물을 사진으로 보긴 했는데 저보다 못생겼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자랑할 만한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 내용을 아시는 것처럼 공산당이 자기 두 아들을 죽였는데 두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을 용서해주고 심지어는 그 사람을 자기 아들 삼고 그 아들을 신학 보내서 목사 만들려고 노력했던 사람 아니겠어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가능했던 거예요. 저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설교를 잘해야 되나? 아니면 이재호 목사님처럼 인물이 잘나야 되나? 이 생각도 해봤는데요. 그것도 무시 못하겠더라고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사랑이야, 사랑. 목회자가 사랑이 있으면 말을 더듬고 설교를 못해도 교인들을 전체를 사랑하는 사랑이 마음에 전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 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마지막에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자기의 죽음을 내어놓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그 사랑 때문에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요, 그가 처음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 우레 아들이라는 별명 붙었어요. 무슨 아들이라고요? 우레 아들. 질문합니다. 우레 아들이라는 별명을 들어보니까 성격이 급한 것 같아요? 아니면 온순한 것 같아요? 어떻게 잘하신대요? 얼마나 온순하면 번개 아들이라고 소리 들었겠어요. 우레 아들이라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옆에서 꼭 음식 먹을 때도 예수님의 기대서 먹었어요. 그리고 그가 나중에 사랑의 사도가 됩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도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사랑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그런데 요한일서에 가보면 더 놀랍습니다. 요한일서 4장에 가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말하면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고 마칠게요. 다 같이 요한일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뭐하지 못하나니?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무엇이기 때문에?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는데요. 서로 사랑하라. 우리 반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찬양 여러분 다들 좋아하시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요한일서 4장을 가사로 해서 만들어진 찬양인데요. 제가 아마 올려주긴 하셨습니다만 잘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가사를 불러드릴게요.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반주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 찬양이 끝난 다음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을 제가 3가지를 항상 불러드리는데요. 첫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을 본받아 용서하며 살게 하옵소서. 두 번째, 예수님을 본받아 섬기며 살게 하옵소서. 세 번째, 예수님을 본받아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자, 기도 제목 간단하죠? 우리 찬양 끝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놔둬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살리게 하시려 화목제로 보내셨도다. 화목제로 보냈도다. 사랑하는 자들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서로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며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리로. 반주 계속해 주시고요.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까지 용서하라고 용서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예수님처럼 서로 섬기며 살라고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며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십자가에 팔기까지, 자기를 힘들게 했던 가룟 유다까지도 사랑했던 그 예수님의 사랑,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예수님을 본받게 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심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셔 용서의 본을 보여주신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에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가르쳐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용서하시며 발을 닦아주신 것처럼 용서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아버지여 간절히 빌고랍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섬김을 통하여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주님,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말씀하여 주신 주님, 예수님처럼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고 원수까지 사랑하시고 심지어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랑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종려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부활주일을 한 주간 앞두고 고난주간을 시작하게 하시면서 발을 닦아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용서의 삶을 가르쳐 주시고 용서의 삶을 실천하여 주시고 발 닦는 모습을 통하여 용서의 본을 보여주신 주님, 우리도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나에게 잘못한 사람, 나에게 실수한 사람, 그 모두를 용서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지은 죄를 먼저 회개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다 용서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신앙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제 아버지 얼마나 이 섬김이 귀한지를 우리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거 감사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요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말씀하신 주님,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섬김의 본을 보였던 예수님처럼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주님,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사랑의 사람이 됐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도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가정 안에 우리 또한 우리 영화교회 안에 지금보다 더 풍성한 사랑이 흘러넘쳐서 많은 사람과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신앙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과 당회의원들과 재직들과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이르기까지 영화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